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집단자 이렇게 소제목이 있네요. 이전에 잠깐 이제 보면 우리 전체 제목은 나사로의 부활이었죠. 나사로 4일 동안 왜 죽어 있었나? 어, 고대까지 안 가도 어쨌든 그 당시에 비유로 봤을 때 4일 동안 예를 들어서 반죽음 상태로 놔야 됐었던 수행 방법이겠죠. 그래서 물체, 에테르체를 두고 아스트랄체, 자아체를 이렇게 여행시키는 작업을 4일 동안 했었다. 예수님 말씀에 얘는 죽지 않았다. 죽은 게 아니다. 이런 말. 그리고 예수님이 4일을 왜 기다렸는지 그냥 나사로의 부활 사건만 얘기했을 때 분명히 그 비위가 있었기 때문에 수행적인 의미에서 이 여행을 시켰다가 일어나라 한 거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일단은 이해하는 것이 일단은 사실로서는 조금 먼저고, 그래서 성전의 구조라는 것, 이 세례 요한과 그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나사로 부활 이후의 요한, 예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거. 예지를 받았는데 내가 영시와 영청이 열려서 실제로 증언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주의 사랑 이런 얘기 있었죠. 주의 사랑. 성전의 구조라는 것들은 이런 차원으로 전, 후 이렇게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가 있는지 좀 알고 보면은 훨씬 낫다라는 게 있었고, 고대 비의 입문 요 부분 아까 설명드린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 방법이 있었다. 그걸 가지고 너무 오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요한의 부활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저런 거 가지고 많이 막 뭐 이 얘기 저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슈타이너 얘기를 우선적으로 동의해요. 이 이해가 먼저 있어야 돼. 어, 왜냐하면 그 사건이라는 게 무슨 이게 거짓이든 간에 가짜든 간에 꾸며냈던지 간에요. 나사로 부활 있고 4일 있고 이런 그냥 맥락만 딱 봤을 때는 슈타이너식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자명한 거죠.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의하는 거예요. 슈타이너 해석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옳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세례자란 무엇인가 요것도 이제 봤었어요. 세례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단히 말해서 조금 더 멀리 가자면 모세가 꽝꽝꽝 하고 받았던 거는 그런 느낌이죠. 너 알아라. 그분이 올 때 알아봐라. 뿅뿅 하고 비둘기가 올 때 제대로 알아봐라. 너 부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짜 요한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얘기. 이런 느낌. 세례자라고 하는 건 그런 느낌이 있죠. 비교를 해보자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나다가 있었다 했을 때,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이제 집단자 나갈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는 뭐예요? 집단자의 성격이 당연히 강하겠죠.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분리 독립됐을 때보다 다일기로 점점 태양기로 갈수록 레무리아기 초기, 하이퍼보레아기 하고 이렇게 중간 교집합으로 갈수록 어떤 게 세지는 거예요? 집단자가 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 그냥 하나 같은 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집단 자아적인 영적 각성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뻗으면 닿는 것 같고 태양빛이 따사로우면 저게 진짜 어머니의 손길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인간들은. 그게 이런 성격이 강하죠.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올까요? 뭐 개별자, 분리된 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집단자는 그런 면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를 알고 이제 한번 보죠. 태양기만 보면 여러분, 태양이 반짝반짝하는 것만 보면 너무 눈부시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면을 못 본다는 건 뭐예요? 음양의 진동값이 한쪽에만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이 밤의 빛을 반사해 주는 거야. 그래야지 음양이 되는 거죠. 이게 영시와 영청으로 봤을 때 태양과 달, 음양의 값, 엘로힘과 야훼의 힘이에요. 실제로. 아리만과 루시퍼가 뻗어나오는 힘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적절하고 은은하게 낮에는 태양이, 밤에는 달이 이렇게 비춰주는 거죠. 그게 실제로 음양의 진동값. 그래서 남녀가 나오는 거고, 그죠? 그래서 땅에는 식물, 동물, 하늘에는 바람, 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에 맞게끔 진화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같은 형상을 가진 동물은 모두 아스트랄 계속해서 초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집단자에 대해 나라고 말할 수 있다. 분리되지 않은 상태. 구름으로 말하면 이렇게 수증기 구름, 그 와중에 형상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너와 나 발견할 때 여러분이 딴 사람 볼 때 손을 봐요, 가슴을 봐요, 뭐 엉덩이를 봐요, 무릎을 봐요, 얼굴 보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야. 근데 자아가 형성되면서 물구름 상태에서 무언가 형성될 때 여러분이 뭘 확인해? 그 사람의 얼굴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막 돌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돌아. 뭐예요 이거? 뱀, 루시퍼, 얼굴 달린 루시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증기구름 상태의 달계 초반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봐요? 이렇게 둥글뭉실한 얼굴이 달려있는 뱀 같은 존재. 루시퍼의 형상화, 뱀의 얼굴을 한다. 이런 게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게. 음. 자, 우리 창세기 얘기가 조금 나와서 지금 빗대어서 잠깐 설명드려 본 거예요. 왜 사람 얼굴에 뱀, 이게 루시퍼냐 이랬을 때 다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고 한 다음에 개별적 자아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동물에는 영성이 영혼이 있습니까? 얘기할 때 물리적인 진화적 사실로만 뵀을 때는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물리적으로 진화 발달 단계로 봤을 때 결과값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주적으로 고차 사고를 하면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구 자체가 나기 때문에 에베레스트 산이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건 내 팔꿈치 뼈라는 거야. 하다못해 산도 내 뼈인데 여기 살아있는 숨결은 뭐예요? 다 내 세포들. 내 세포들. 하다못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에 지나가고 있는 자동차들도 뭐예요? 내 백혈구들. 실제로. 자동차가 강변북로를 달리고 옆엔 한강이 흐르고 새는 지적이고 올림픽대로에서는 또 차가 반대 방향으로 오고 있어야 되고 비행기는 날아가고 이게 다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 아니에요. 그게 다 내 세포들이 하는 일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눈이 열리면 그게 다 맞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의 차원에서는 뭐예요? 내가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다고 하면 있는 거다. 내가 지구인데 왜 없어? 내 세포들인데 그게 난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리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과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볼 때는 상황이 다르다. 하지만 물리적인 이야기로 봤을 때 이건 자명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다야.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개에게 또 불성이 있습니까? 이럴 때.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나 개별적 자아는 오랜 시간 가운데 진화해 온 것이다. 인간 또한 예전에는 인류 전체의 집단자 속에 있었다. 제가 그래서 설명한 거죠. 이렇게 달걀을 지나서 하이퍼보레아기로 이렇게 넘어갈수록 이 교집합들에서는 자 이성질 여러분 근데 교집합이라 그래서요. 여기만 꼭 이렇게 교집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우주하고 요런 우주하고 따지면 어떻게 돼? 끝까지 남아있는 집단자의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자, 그러면 이 우주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으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죠.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서 은근히 많이 봐요. 과거의 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누구야? 관우신들이 자꾸 장난치는 사람들. 자꾸 빛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열반 해탈하고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 다 이쪽.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나다가 있었는데 나는 나다를 못 보고 아브라함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버지 폭에 어머니 폭에 쌓이려고 하는 거지. 그쪽으로 가면은 그냥 평안만 있을 줄 알고. 아니 너 인생 또 펼쳐져. 너 독립해야 돼. 집세 내야 되고 월세 장만해야 되고 전세금 부족해서 대출 갚아야 돼. 그게 분리 독립이에요 여러분. 치마폭에 쌓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나다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빛을 추구하고 그냥 메커니즘에 안주하고 우주 섭리에 눌려 있는 것 자체가 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 거예요? 공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다 벗어나지 못하고 독립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개고생하면서 분리됐는데 왜 다시 치마폭으로 기어 들어가려 그러냐 그거죠. 제가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공부 나름대로 제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오성원짜리에만 있으면요. 물리적으로 역사적인 사실, 물리적으로 지식적인 이해까지밖에 못 봐요. 이게 의식혼으로 넘어가야 돼요. 오성원이 의식혼으로 넘어가서 만화습 정도는 되고 붓다 정도까지는 돼야지 아 이게 다 거짓말이어도 상관없구나. 역사는 만들기 나름이니까. 거짓말이어도 상관없구나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영청까지는 들을 수 있어야지.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마나스만 되면 이게 애매한 상태가 뭐냐면요. 가짜 관호신이 장난쳤을 때도 내가 만화 쓰구나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관호신이 장난치면 만화 쓰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뛰어난 무당이나 영성가나 채널러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만화 쓰구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 여반 해탈했구나. 아,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구나. 나는 절대고를 알았어. 절대무가 뭔지 알아. 나는 그 상태야. 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 상태는 정말로 그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메커니즘적으로 어차피 돌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자명하게 내 눈으로 정확히 확인해서 다 지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나오지도 않아 놓고선 여기가 지금 전체인 줄 알고 밑에서 보고 지금 요렇게 마너스 장난질처럼 마너스 상태 가지고 자기는 붓다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 보일 거예요, 그게. 자신들의 공동자아를 지각할 수 있게 된 민족에게는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대를 사는 집단을 넘어 먼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 조상들에게도 같은 자아가 작용하고 있었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제가 계속 차용하는 거에 이 얘기가 있었으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나다가 있었죠. 자, 아브라함만 보는 거는 여기까지도 똑같아요. 아브라함까지는 보는 거는 내 개별의식 예를 들어서 개별의식이 있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네. 이거 집단 자아가 맞네. 고찰하는 와중에서 지나가는 면에서는 이거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지만 이거에 머무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머무르게 되는 거야. 그게 지금 머무는 거예요. 지금 머물면 곧 여러분들은 목성기의 과거를 보기 때문에 지금 머물면 그냥 그게 과거가 돼버린다. 아브라함에 머물러 돼버린다. 그거죠. 집단 자아 성격을 알았으면 뭐예요? 나는 물리적으로 지금 계속 개별적으로 분리돼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성질을 알아야죠. 이게 뭔지. 얘는 왜 있는 거야? 집단 자아는. 그 이전에 나는 나다가 있음을 극복해라라고 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역할이고 모세의 역할이고 예수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극복해야지. 이치적으로는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천부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육생했을 때 일적직거를 지나서 일석삼극해서 일시무시했던 거를 역방향으로 꿰뚫어 보는 것. 이게 구도자가 수행해서 할 일이고 나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운삼사성 환호 7, 9 하고 있잖아. 물질적으로는 나는 뭐예요? 진화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와중에 만왕만내 하면서 양악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 차이를 모르고 자꾸 일시무시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단주하라. 그게 병 걸리는 거예요. 그게 좀비예요, 좀비. 육생 상태는 확인 안 하려고 그러고 지긋지긋하거든.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 그랬죠. 천부경 있을 때 육생 자리에서 일시무시를 바라보는 거는 공부하는 입장이에요. 공부하는 입장. 1, 2, 3, 4, 1, 2, 3, 4, 5, 6, 7, 8, 9, 10무 0 하고 나갈 때 내가 일단 물질적으로 정신이 환했잖아요. 환호했으면 이쪽으로 보는 건 뭐예요? 이건 공부하는 자들이에요. 이치는 알아야 되니까 공부하는 거야. 머물면서 이게 최고다 하고서 0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비가 되는 거야, 이게. 좀비. 그냥 이치만 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의 노예, 메커니즘의 노예, 그냥 영성의 노예가 되는 거지. 이치만 파니까. 와, 태극은 대단해, 무국은 대단해,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나는 7, 9, 10무 0하고 1로 나가고 있지. 신화는 1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치는 공부하는 것이고. 이쪽도 이치가 있죠, 물론.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풀어졌구나. 이게 물리적으로 풀어진 1, 2, 3, 4, 5를 보는 게 뭐예요? 아카식 레코드.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전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극복해야 될 문제죠. 나는 진화 발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상들에게도 같은 자아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담, 이브 그 이후에 누구는 누구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 이렇게 흘려서 900 몇 살부터 잠깐 줄죠. 900살에서 지금 80살로 90살로 줄었잖아. 900살에서 90살로. 자, 이제 이거 여러분 보셔야 돼요. 물리적 이해가 있고 이치적 이해가 있어요. 왜 그 당시에는 900살을 살았는데 지금은 90살을 살까? 물리적으로 불구름 상태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건 시간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900살이 그때 당시엔 몇 년이에요? 90년이에요. 지금 우리 나이로. 비교하자면. 물리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이치적인 이해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900살이하고 90살이라고 하는 건 지금 집단 자아 얘기 나와서 그런 거예요. 자, 역사는 흘러 까마득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옛날 얘기 들려줄 때요. 아담을 얘기할 때 아담이 진짜 900년을 살아서 아담이라고 할까요? 아니, 그 집단 의식의 전체적인 횟수를 얘기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아담 이러는 거예요. 아담. 그 당시에 그 집단자 성격을 아담. 그러니까 그 시절 조선왕조 500년 이러듯이 조선왕조 500년 그러듯이 아담 500, 900년 이러는 거죠. 에녹 몇 년 이러는 거예요. 그게 꼭 에녹이 무슨 뭐 600, 700년 산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두 가지로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자를 여러분들이 배워서 이해했다고 하면 이 900살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 해석이 있죠. 이런 것들에 제가 말한 지금 몇 가지 해석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기본이.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 보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니까 진짜 900년을 살았겠네. 뭐 그런들 어떠하리.
그런들 어떠하리. 지금은 집단 자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다 뭐다? 사실이다.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서 3만 년이 흘러서 홍수가 벌어지고 나서 다음 세대 고대 문명, 지금이 고대 문명의 예를 들어서 3만 년, 10만 년, 100만 년이 흘러가지고 다음 세대의 어떤 시대가 새로 열렸다. 그런데 고대 비위가 열려가지고 우리 시대를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물을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동물들의 활동 시기를 그냥 이 단어를 아담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동물들이 지금 우리가 90년만 살고 죽을까요? 아니요. 우리 지금 3만 년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최소한 100년 후, 슈타이너는 100년 후를 봤죠. 저는 최소한 목성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 자체가 우리의 집단혼적인 생명력으로 보이는 거야. 고찰할 때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집단 자아라고 하는 게. 지나고 보면 그런 의미가 있다더라. 제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본 거예요. 사람들은 탄생과 죽음 사이를 살아가는 자신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조상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한 계통의 일원임을 느꼈다. 이게 이 말이죠. 아담 하면 아담 때,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물질적으로 여러분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게 물질적으로 지금 왜 정말 90년일까요? 다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기록되기 때문에. 지금은 하물며 한 사람의 인생이 브이로그로 찍혀 있는 세대야. 그죠? 그러면 이거는 빼박이죠. 90년이. 나중 되면은 그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구체화된 수치가 돼 버린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은 90살인 이후 기록되기 때문이다. 이거 보시면 실제로 개인도 브이로그를 찍고 유튜브에 자기 인생을 다 올리잖아요. 그건 뭐예요? 객관화가 됐다는 소리죠. 수치로 됐다. 이 소리는 뭐예요? 음향의 진동값이 하다 못해 뭐야 수치화되었다고 하는 건 거의 다 물질력의 진동값의 정점에 왔다 이 얘기예요. 잘 이해해 보세요. 물질력의 정점에 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드러날 게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구계 지금 무슨 기예요? 오문학에서 육문학으로 딱 넘어가는 지금 절체절명의 중간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5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이거는 다 이치예요, 여러분. 물질이 어떻게 풀리든 이치가 무엇이 있건 간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에서 단 하나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이치에서. 음향의 진동값이 드러나고 있다. 그 극명한 값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더 혼란스럽기는 당연한 거죠. 900살에서 쭉 내려가다가 지금은 100년 남짓 하는데 물질력이 지금 이 나이를 어떻게 할까요? 다시 올리긴 하겠지. 의학기술로서 기계를 이용해서. 자, 다시 900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질력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안 와봤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마음가짐의 자세. 900살 여러분이 진짜로 물리적으로 그냥 살고 싶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 150살 살고 싶냔 말이에요. 죽기 싫어가지고 이 마음이 있는 거냐. 구도자가 수행을 하면서 살고 싶어서 수행하냔 말이에요. 살고 싶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생명에 대한 아집이야. 집착이야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900살 살면 행복하겠다. 지나고 나면은 한 세월 바람과도 같을 것인데 900살 살으면 뭐 할 거예요? 살고 나면 900년이 지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덧없다 되는데 지금 90년이나 900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에 달렸다 이거예요. 마음가짐에. 아무리 90살을 살더라도요. 90살을 900년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의미가 그냥 물리적으로 찍 하고 늘려서 오래 살았으니까 다행이야 이런 게 아니라 한 생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하는 미션을 달성하면서 지장보살의 서원을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내 한 생 거기에 그것에 관해서 노력했다 그러면 나는 된 거예요. 나는 된 거야. 일단은. 그런 의미라는 거죠. 몇 세기에 걸쳐서 기억을 유지하는 그게 자아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화는 앞으로 나아가 민족 내부에 속한 사람들이 개별적 자아를 느끼게 만들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진화하고 있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고 자, 이 진화라고 하는 말을 자꾸 쓰고 있는데 우주가 풀리고 나서 순리와 도리가
물질을 만나면서 공의 세상을 통과하면서 빛의 옷을 입고 우주가 풀어져서 물질화가 되어 갈 때에 진화를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쪽에서부터 이미 여기 왔다는 건 뭐예요? 영적 진화도 일어나고 있다. 물적 진화도 이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진화도 저차 진화와 고차 진화를 동시에 이해해야 된다 그거예요. 고차 진화를 이해해야만 사람들로부터 인간으로부터 도태된 것이 광물, 식물, 동물이다라는 게 자명해져요. 우주 섭리 안에 들어와서 진화만 보는 게 뭐예요? 유물론자들의 진화론이에요, 이게. 유물론자들의 진화론. 이것만 봐서는 안 돼. 유물론자들의 진화론이라는 것은 공의 세상에서 시선을 우주로 딱 하고 갖다 놨을 때는 그렇지, 너 세포 하나가 이렇게 발전되고 저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분화됐으니까 인간까지 왔겠지. 이 말이 맞죠. 하지만 이 영적 진화라고 하는 영혼 백신 순으로 왔던 그 과거를 보지 못하면 이것만 보니까 이건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음. 이 물리적으로 풀어진 값의 근원은 뭐가 있더라? 머물렀던 너가 있더라고요. 이쪽에서 머물렀던 너가 있더라. 머물렀으니까 네가 좀비가 되는 거지 지금. 머물렀으니까 네가 숫자의 노예가 되는. 머물렀으니까 네가 공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머물렀으니까 네가 주역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머물렀으니까 관우신이 장난쳐가지고 영성가가 되는 거야. 채널 너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난 틀렸어 이게 아니라 지금은 된다라는 거예요. 극복이 된다. 지금은 이치적으로 극복이 된다 이거예요. 뚜렷하게 개별적 자아를 느낄 수 있도록 인간을 각성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다. 그리스도의 사명 이거 수없이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자유의 철학 할 때부터 신지학 할 때부터 아카식 레코드 할 때부터 그리스도 사명, 고차, 존재의 인식 이런 것들. 예수가 왜 왔냐? 또 예수가 왜 왔어? 이거 알리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명을 알렸으니까 예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각 뭐예요? 동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동무 그리스도, 암흑의 그리스도, 다 암흑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라 그리스도가 되라 이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물질적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건 작용.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립만 해서는 뭐예요? 강립했으면 예수 될 수 있어. 똑똑했던 12살짜리 30살짜리 될 수 있어. 하지만 그리스도는 뭐예요? 30살 달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메고 죽을 각오를 하고 떠들고 시작한 게 뭐예요? 그게 강립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개 그리스도. 아무개만 되면 뭐예요? 우주 섭리 안에서 지금 보고 있는 그 선생님들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되지 않은 좀비들. 여러분은 그래서 각자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알리러 예수님이 오셨다. 성경도 그래서 있는 거다. 불경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종교색을 다 지우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치를 얘기한다 그러면 모든 경전과 비유들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구적 사명을 알리려고. 모든 선지자, 선각자, 스승, 선생들은 그래서 와 있었다. 아내와 자식,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를 부정할 수 없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이게 이제 오해받기 쉬운 말로 이런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말은 통성적인 의미로 파악하여 가족으로부터 도망치라는 가르침이라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저도 똑같은 얘기하죠. 여러분 딸이 남같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남같이 보여야 돼요. 이런 부분. 제가 왜 그런 거예요? 혈육까지 끊어내야 되는 힘이 있어야 된다가 이 말이에요. 가족으로부터 도망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영적 각성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수행자가 그런 각오 정도는 돼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영적 각성을 해서 영시와 영청으로 보면 어머니, 아버지, 딸, 자식들 그냥 남같이 보여요. 상체적으로 보면. 하지만 가족으로부터 도망치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러잖아요. 더 진짜 사랑을 알게 돼요. 더 진짜 사랑을 알게 돼.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너희들 모두가 나름의 자아를 가졌다. 그리고 이 개별적 자아는 우주를 관통하는 영적인 아버지와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아무리 내 아버지, 어머니고 내 아들, 딸이라도 개개인이 다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나다가 있었다는 거를 아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쳐다보면 얘가 그냥 아버지고 어머니고 아들이고 딸일까요? 아니에요. 편한 표현은 그냥 남인 거야. 그 상태에서는. 각자의 개별적 자아예요, 다. 각자가. 그 말이죠. 이 개별적 자아는 우주를 관통해서 그렇게 일석삼극하여 영혼이 나투어져서 너, 나, 우리로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동무 여러분들로. 영적인 아버지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는 이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된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그 습에 머물러 있으면 딸 자식 무서워서 여러분 못 깨닫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극복의 대상이죠. 수행자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얄궂은 운명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되는 의미이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중요한 거죠. 예수님 이전과 이후, 구약에서 신약으로. 구약과 신약 이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는 거고 이건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2000년, 여기 2000년. 그럼 이제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지. 그다음부터 또 2000년 흘렀잖아요. 이전에 2000년, 여기 2000년. 그러면 이제 또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총 600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여기 머물러 있을 거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다. 지금은 지금 시대에 맞는 세계가 열려야 되고 여러분은 그 사고로서 그런 세계관으로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열었다? 그걸 무주로 열었다. 뭘 극복해서? 공의 세상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와 대단해 하나님, 우와 기복해야지, 우와 여기가 최고야 반짝반짝, 우와 빛. 이 세계를 통과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명은. 지금 사명은. 지금 그리스도적 충동은 이걸 알리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리려고. 우주 세상을 알리려고 있는 거야. 지금 이 그리스도 충동이. 그리스도 사명이. 제발 그러니까 봐라 그거예요. 봐라. 실체도 없는 공이랑 로고스 노예되지 말고. 구약은 하나의 자아와 다른 자아들이 결합돼요. 개별적인 자아와 다른 자아들을 구분하고 실감하지 못하고 공통적인 민족 자아나 부족 자아를 느끼며 살아가게 하는 집단혼적 성격의 시대였다. 구약은 그런 시대지만 신약은 무슨 시대예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지. 율법이 중요하지. 근데 이것들을 교묘하게 포장해 가지고 물리 세상을 열었으니까 뭐가 돼요? 법이 난무하는 세상이 됐지. 진짜 물리적인 법이. 법. 게다가 도덕은 하위 도덕성으로 추락했고 거기에 윤리라고 하는 것까지 또 덧붙여 가지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법을 만든 세상이야. 이제 길도 못 가겠어요. 선거 넣으면 내 땅이니까 밟지도 마. 돈 내. 이런 거잖아요, 거의. 이미 같은 집단 속에 속하는 다른 사람의 자아와 공통된 속성을 인생의 진실이라고 느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떤 느낌이 사로잡힐까? 이거 여러분들이 약간 심정적이라도 좋으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는 하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과 하나야. 여러분이 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할까요? 왜 어떤 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외로움을 느낄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습이 있으니까. 이거는 운명이에요. 그냥 과거야, 내 과거. 독립적인 사람들은 근데 조금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독립적인 사람이라도 안정감을 원하잖아. 안정감. 그러니까 독립해라. 독립해라. 그러면서 결국엔 또 뭐 해야 돼? 결혼해라. 결혼해라. 애 낳아라. 애 낳아라. 이렇게 되는 거지. 물질적으로 진화 발전해야 되고 씨를 뿌려가지고 그 생명력 자체를 연결시켜야 되니까 하나님도 입김을 불었죠. 그 힘이 지금 생명력으로 통해서 뭐예요? 음양의 결합으로 나오는 거죠. 음양의 결합으로 나오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진화 발전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심정적으로 봤을 때 내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왜 과정을 이루고 싶고 어떤 집단에 속하고 싶고 취미 생활을 하더라도 사람들하고 속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이 습이 도대체 뭘까? 이런 것 때문에. 성숙했지만 집단자에 속해 있던 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거죠. 이것 또한 성질이에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성질이죠. 그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보란 얘기예요. 분리 독립되고 성숙될 때, 이렇게 분리될 때 이 어떤 느낌일까, 이게. 공통된 속성에서 인생의 진실이라고 느끼지 않을 때 그게 어떤 느낌일까? 이게 근데 여러분 애매하지만요. 천부경을 하면서 일시무시에서 일종무종에서 일시무시 다시 넘어오고 흔하게 명상을 해서 우주 끝까지 달려가고 에어시 통찰을 해갖고 사인선을 해갖고 우주를 철저하게 깨부시면서 지나가더라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느낌일까? 이 고찰의 상태는 뭘까? 이 우주를 벗어난다는 거는 뭘까? 이 느낌이요. 수행자가 가질 수 있는 분리에서 나와요, 이게. 나는 성숙되고 있지만 분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걸 벗어나지 전까지는. 굉장한 어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굉장한 고통이다, 고독감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나는 고독 속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야. 이런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수행자들은 필히 느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물음표를 한 거예요. 어떤 느낌에 사로잡힐까? 슈타이너도 다 겪어봤고 아니까 질문하는 거죠. 저는 지금 저 나름대로 느꼈던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그때 자아는 스스로를 고독하다고 느끼게 된다. 이게 당연하니까. 고독하다고 느껴요, 여러분. 이 철저한 고독이에요. 철저한 고독. 자, 여러분 열반이 있죠. 열반이 있고
뿅 해탈이 있고 예를 들어서 대오가 있어.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단어 3개 썼죠. 열반, 해탈, 대오가 있어. 열반, 해탈, 대오. 자, 우리 이거 근데 다 뭐라 그래요? 좀비라고 그러죠. 해탈해 버렸대 상태가 돼 버리면 좀비야. 열반에 들었대 상태가 돼 버리면 좀비야. 대오했대 상태가 돼 버리면 그건 좀비예요. 좀비. 아무리 열반 해탈 대오하면 뭐 하냔 말이에요. 그게 상태로 머물면 좀비인데. 자, 그런데 이걸 작용으로 설명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체와 용을 여러분들이 정말 고차적 인식으로 하는 거예요. 체용이 그냥 끝이야, 이게. 아무리 주역자라고 여러분이 무슨 동양 철학의 정수면 뭐야 이런 걸 구분을 못하면 제가 지금 쉽게 설명하는 거죠. 이것들을 아무리 했다 그래도 상태가 돼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좀비. 자, 근데 이걸 작용으로 생각해 보세요. 열반이라고 하는 건 상태적인 느낌이 있고 해탈했다고 하는 건 작용의 의미가 있죠. 대오하는 거는 때마다 대오가 있어요. 열반했 어떤 바탕이 있겠죠,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식으로. 자, 우주에서 예를 들어서 뿅 하고 벗어날 때 열반에 들었다 그럴 수 있어요. 우주에서 벗어나 버리면 열반에 들었다. 그러면 이 상태적으로 나는 뭐 한 거예요? 해탈한 거죠. 해탈한 거야. 그러면 나는 뭐 했기 때문에 열반에 들어서 해탈한 거예요? 대오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이제 과정을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여기뿐일 소냐? 번호, 돈수, 점수 계속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럼 여기는 어떡할 건데? 여기면 여기에 머무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상태가 돼 버리면 뭐예요? 이건 좀비. 그럼 여기서도 해야지. 여기서도 열반 상태로 들어서 도노 돈수하면서 대오각성을 일으켜서 열반에서 요 가운데에 있는 우리 간극이라고 하는 요것들을 벗어나야지 해탈하는 거죠. 근데 여기 있으면 뭐 할 거야? 무주세상 들어가야지. 진짜 무주세상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그건 무한반복이에요, 여러분. 그럼 좋단 말이에요. 자, 그래 너희들이 얘기하는 게 진짜 이 마지막이야? 아, 이쪽으로 딱 들어가는 게 열반한 거고 여기서 벗어나는 과정이 해탈하는 거고 대오를 대대오 각성을 했기 때문에 딱 열반 해탈해가지고 무주세상으로 들어왔어. 그럼 너희들 뭐 할 건데?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메커니즘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 아무리 여기서 광명광명 거리면 뭐예요? 그것도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허무주의만 안고 온 사람들이 이것 따지고 있어 또. 허무주의 중독자들이에요 그걸. 근데 이것만 그래 이게 맞지. 거봐 최고 말하는 게 대우각성 열반 해탈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 이것도 끝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메커니즘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커니즘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각각의 도노 돈수로 대오를 해서 그 상태에서 열반 해탈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뭘 챙겼어야 돼? 저차 사랑에서부터 고차 사랑까지 모든 사랑을 서원으로서 챙겨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싹 빼먹고 이거는 고통으로 다 퉁치고 나서 고통을 벗어날 때 고통밖에 안 보였거든. 근데 왜 이면의 세상을 안 보냔 말이에요. 왜 고통 이후엔 다른 게 있다고 인정을 안 해?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닌데.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집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왜 고통이냔 말이야 도대체. 왜 인생이 고통이에요 왜. 반대도 있겠지 당연히. 행복이라고 하는 건 다 가짜 이거 허무주의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지금 저차 제가 봉사 막 뭐라고 하고 저차 정의 막 뭐라고 하고 이거 다 까잖아요. 저차적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치적으로 보면 고통이 있으면 분명히 행복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음양으로 값이 같이 있어. 그럼 그걸 인정해야지 왜 이걸 인정 안 하냔 말이에요. 이건 그냥 이치잖아요 당연한. 물질이 풀어졌을 때 고통의 값으로 풀어졌을까요? 기꺼이 나간 우주가 풀어지는 거예요. 고통의 값은 우주를 탄생 못 시킨다라는 거예요. 등 떠밀려 나오는 거지 이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 고통 전문가, 공 전문가 여러분, 고통 전문가, 공 전문가, 허무주의 전문가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돼요, 이거. 왜 이걸 안 봐? 동전의 양면인데. 이걸 인정 안 하고 왜 고통만 자꾸 얘기하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어. 자기가 아집에 쌓여 있고 고집불통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이런 습이 많은 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분들하고 이제 많이 이제 부닥칠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핵심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잘 설득해야 돼요. 잘. 별게 아니에요, 진짜. 진짜 동전의 앞뒷면이야. 근데 왜 고통만 보냔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음.
이 세상이 음양값이 진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정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그러기 때문에 물론 힘들어요. 그거 눈치채기가 힘든데 공부를 꽤나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주 섭리 정도는 볼 수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명하게 생각해야죠. 내가 고통만 본 건 아닌가. 도가도 비상도 왜 도가 있는데 못 보냐 그 말이에요. 명가명 비상명 네가 펼쳐놓은 세상인데 왜 그걸 직시 못하냐 이 말이에요. 노자님 일장은. 저차이성만 갖고 여러분 자꾸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무로서 시작되고 만물의 어머니는 유로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복이든 고통이든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왜 고통만 포장하냔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로 지금 고차 인식을 하는데도 필요하다 그거예요. 이 고독감 얘기하다 보면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벗어날 때마다 열반, 해탈, 대호각성, 때마다 도노돈수, 도노점수 다 다르다. 그리고 그거는 뭐다? 무한 반복된다. 왜? 윤회되니까 다 까먹고 내려오거든요. 그럼 또 뭐 해? 또 도노돈수 점수하면서 뭐예요? 대호각성 일으켜서 열반해탈. 또 부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만나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충동갖고 또 내려와야 돼. 또 올라가야 돼. 또 내려와야 돼. 이것 정도는 인제 여러분 고찰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이것 정도가 우주 벗어나는 힘이에요, 요것 정도가. 왜냐하면 이게 실체가 없이 그냥 메커니즘적으로 이해하면 요 정도 힘으로도 우주는 벗어난단 말이에요. 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자명하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이게 실제가 되는 문제는 다르다고 했어요. 이게 실제가 되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자백해 보란 말이에요. 진짜 신앙에서 고백해 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여러분들은 메커니즘만 아는 거야. 이론만 아는 거야. 개념만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도 지금은 우주 섭리는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명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는. 이 메커니즘을 알려드리면 그때부터 공부 시작이라는 거예요. 무슨 공부? 내 서원을 다시 확인하고 발심을 다시 확인하고 서원을 세우고 사랑을 진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만 보지 말고. 그 상태에서는. 이 정도 우주 섭리를 벗어나면은 고통만 볼까요? 아니에요. 행복도 봐. 저차 행복, 저차 고통? 아니에요. 고차 행복과 고통을 그때부터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무게가 훨씬 커요, 여러분. 문지방 수호령을 만날 때마다 고차로 올라갈수록 훨씬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이 고독감이란 게. 자, 그런 부분 알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어나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보다 앞에 온 인물을 나는 벌거벗은 자아이며 고독을 느끼는 자아이다. 이 벌거벗은 물리적으로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대로 나였다라는 거예요. 아무 근더더기가 없는 그냥 그대로의 나. 고독을 느끼는 자아이다. 그리고 나는 고독하다 느끼기에 자신을 예언자라 생각한다. 고독 속의 자아만이 예언자에게 올바른 영적 자양분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금 이 고독을 제가 여러분 지금 진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고독감을 얘기했지만요. 전체적으로 슈타이너의 이 글을 이해할 때 이 고독감이라고 하는 건 필연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정이고 필연적인 거고 이것 또한 감정을 제가 좀 실어서 상태적인 거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정말 그 상태로만 딱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그냥 그 상태. 고독한 그 상태. 근데 예를 들어서 영적 자양분을 받을 수 있는 상태는 이 고독감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이 고독감이 있어야 돼. 고독감이. 자,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화분이 있어요. 화분. 화분이 있는데 씨앗을 심었을 때 이 흙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흙 자체. 지금 여러분 이 대지, 지구의 대지, 화분으로 생각했을 때 이 그냥 흙 자체, 씨알이 아니라 이 흙. 이 흙 자체가 이 엄청난 고독감의 표현인 거예요. 왜? 씨알이 왔을 때 나는 거기서 꽃을 피워줘야 되거든. 내 몸의 그릇은 뭐예요? 그러니까 화분의 흙과 같은 거죠. 화분이자 흙. 내 맹아, 신태 영화가 딱 심겨졌을 때 그래야지 뭐가 피어나는 거예요? 꽃이 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독감이라고 하는 게 약간 이런 흙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이게? 겨울, 봄, 여름, 가을 할 때 여기가 물이잖아요. 시커먼 물이 찰랑찰랑거리면서 바다가 시커멓게 그냥 망망대해까지 펼쳐져 있고 극한 고요함이 뭐예요? 이거. 물의 상태, 겨울의 상태, 수의 상태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 자양분이 가득한 거죠. 가득한 거. 그러니까 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에서 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양분 어디서 얻은 거예요? 고요하니까 무슨 이치적으로 깨달아 가지고 열반 해탈해 가지고 그런 상태예요? 아니에요. 이 상태 자체가 치열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중독. 이
중도적 치열함은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어?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계속. 지금 제가 계속 돌리고 있죠. 이게 뭐예요? 환. 물이라고 고요한 게 아니라요. 태풍 속의 고요같이 늘상 힘들어요. 늘상. 늘상 고통이고.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풀어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런 거예요. 영적 자양분을 줄 수 있는 상태가 고독감이라고 하는데 고독감을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내가 수행자로서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해야 되는 문제에서는 고독감을 감정적으로 표현했지만 상태적으로 이치를 얘기할 때는 이 돼지와 같은 물과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고독 속에 내가 있어야지 거기서 내가 발붙이고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부모님 마음이야. 너가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내가 뒷받침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너 학원 하나 보내고 너는 나와 같이 되지 않게 잘 먹고 잘 살라. 그 마음으로 맨날 출근해서 사회생활하고 교육을 들어가면서 인간 무시당하면서 내 딸 아들을 위해서 그러고 고통스럽게 일하고 살고 딸을 위해서 학원 보내려고 잘 키워보려고 결혼 잘 시키려고 집 한 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모님 마음이 이 고독감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비교해보자면. 그 마음, 그게 전 우주적으로 확장되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 여러분들 올곧게 딱 세우려고 입긴 분 거고 나와 같이 되라 나와 같이 되라. 제발 지혜로워져야 돼. 세상은 분할될 거니까 아담 이브 나뉠 거고 뱀으로 묘사되면서도 루시퍼의 힘이 그렇게 풀어질 거야. 분리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잘 이해해. 힘들겠지만.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영적 자양분을 줄 수 있는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치적으로 느껴보라고 제가 영적 시야와 영청의 느낌으로 지금 이 고독감을 표현해 본 거예요. 지구니 화분이니 뭐 이런 느낌을. 그리고 역적인 이해로 수의 자리에서 이렇게 분화될 수 있는 이 물의 상태가 뭔지 제가 직접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냥 수는 이치적으로 인력이니까 그냥 그 상태니까 여기서 목이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기운이 있지. 그거는 그냥 여러분 이론. 이렇게 실생활이 되면요. 이런 걸 보고 나서도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설명을. 왜 이게 내 생활이었고 나였으니까. 제발 이제 이론은 좀 그만, 주역 좀 그만, 공자 노자 좀 그만. 일반적인.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이요. 지금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 게 결코 수준 낮고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귀에 들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이게 얼마나 수준 높은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상식이에요. 상식. 여러분들의 상식이 돼야 돼,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어려운 말이 필요 없다. 여러분 일 마치고 집에 오는데 무슨 상식, 여러분이 뭐가 필요해요? 무슨 막 대단한 수리적 이치가 필요해? 일 끝났으면 문 열고 나와서 버스 타고 집에 오면 되죠. 마치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떠니, 후천개백이 어떠니, 일육수, 무슨 삼팔목이 어떠니.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생활이에요, 생활. 이런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구분하시면서 일상생활로 모든 공부를 녹여내서 여러분 이야기로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을 제가 열어드린 거고 각자 여러분 우주를 새롭게 만들어내면서 그 세계관을 어, 공고하게 만들어 보세요. 공고하게. 그러면 무주적 그릇 안에서 여러분이 각각의 우주를 마음껏 펼치실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 힘은 뭐예요? 일시무시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 소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해? 공유해. 그 다음에 뭐예요? 공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하나같이 뭐 하는 거예요? 공진하는 거예요. 공진. 그 힘이 뭐예요? 실제로 근원의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이에요. 이 공진하는 힘이.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악마로 있어도 그게 남같이 보일까요? 공진할 때는 아니에요. 나같이 보여요. 나같이. 그게 공진의 의미예요. 공명은 그런 힘이 없어. 공명은. 물질 정도는 극복하는 게 공명이에요. 공명. 그게 파동의 세계예요. 파동의 세계. 빛이 태양이 빛이 있으라 해서 달빛에 해서 분리돼 가지고 여기 지구에 내가 형형색 색깔 꽃이 있고 산들바람이 불고 사회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는요. 빛이 옷을 입고 내려온 로고스의 세상이죠. 로고스의 세상. 이게 파동의 세상인 거예요. 파동의 세상. 파동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 이상이 필요한 거죠. 그것 이상. 그러니까 파동에서도 극복해야 돼요. 파동과 빛에서 극복 못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꾸 빛이 되려고 와 지구의 파동을 느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분들은 이런 걸 느끼거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 그거는 엘로힘의 뭐예요? 노예. 엘로힘의 상태도 아니고 엘로힘의 빛에 둔갑된 노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동이든 빛이든 그런 건 다 이제 벗어나야 될
상태니까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절대. 제가 이런 얘기 계속 드리는 것도 앞으로 영적 각성이 일어나긴 할 텐데 이습이 많은 분들이 공부하다가 착각해요, 착각. 내가 맞다고 착각을 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스스로를 고독 속에서 외치는 자라고 말했다. 고독 속에서 외치는 자, 이 느낌 계속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그 상태에서 육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 할 때 끊임없이 전후 좌우 상하 육방을 펼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까마득한 우주 속에 내가 설혈단신이 있어야 돼요. 천부경 할 때. 전후 좌우 상하를 끊임없이 펼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초반 강의할 때. 그 느낌이 아카식 레코드를 보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너는 아카식 레코드 봤어?" 천부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카식 레코드를 보는 세팅이 육생했을 때 전후 좌우 상하를 끊임없이 펼쳐야 돼요. 나조차 사라질 정도로 까마득하게. 그 와중에 여러분이 첫 번째 별빛을 반짝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반짝하고. 그 순간이 뭐예요? 빅뱅. 우주가 펼쳐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명상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눈을 감았다 딱 떴을 때 대우각성하면 뭐예요? 우주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빅뱅의 순간이야, 그게. 왜? 내가 지금 우주를 확인했거든.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집단원 속에서 소외되어 고독해진 자아가 새로운 자양분을 받아 들일 수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다. 고독 속에서 외치는 자, 현지우연한 속에서 문을 열어 제친 자, 일시무시 기꺼이 한 발을 내디딘 자, 고통 속에서 철저한 몸부림을 하다가 수의 상태에서 목으로 한 걸음 내올라온 자, 진흙탕 속에서 씨알을 끝까지 품고 있다가 때 맞춰서 힘들게 새싹을 틔운 자, 어두컴컴한 연못 속에서 연꽃을 피운 자, 모두 다 새 세상을 여는 순간이에요, 이게. 궁울하는 것, 나를 확인하는 것, 성령을 받아서 칭을 성화 영화하는 상태로 계속 나가는 것. 환웅의 천부인을 통해서 환인이 환웅을 통해서 천부인을 주고 대표주자 당군 더 나가 세상 펼치는 것, 이런 것. 도장 꽝 우주에 이치는 원방각이야. 나가 이러는 것. 마고 세상에서 궁예와 소위가 진동하면서 그 세상이 펼쳐지는 것. 모든 신화에서 우르르 쾅쾅해서 세상이 펼쳐지고 전쟁 신이 있고 평화의 신이 있고 사랑의 신이 있듯이 이런 모든 이치적 존재들이 풀어져서 음양이 진동을 해야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모두가 다 그런 거죠. 모두가 다. 다시 집단론적하고 개별 자아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집단론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분리된단 말이에요. 각자가 동시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각자가 동시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할머니 품에 있으려고 하고 어떤 애들은 진취성이 있어서 독립하려고 그러고 어떤 애들은 중간이고 어떤 애들은 이도저도 아니고 천 가지 만 가지 억 가지의 사람들이 있겠죠. 억 가지.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독립되고 있어. 그러니까 다 뭘 느껴요? 고독감을 느끼는 거야. 다 어머니 품에서 멀어지니까 현지우연한 와중에 물질력을 받아서 독립되고 있으니까 다시 가고 싶다. 이게 뭐예요? 귀향 본능. 자, 그 자리에 있었던 나를 딱 쳐다보는 게 뭐예요? 반조, 회향. 가고 싶은 게 뭐예요? 복본. 여기서 내가 서로를 알아서 근원적인 이치를 깨닫고 여기서 우리 서로 잘해보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상태를 극복해서 다시 올라가자고 하는 게 회원상생 해서 올라가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 그런 말인 거예요. 모든 경전과 이치들에서 얘기하는 게 다 이 메커니즘 안에서 있는 얘기예요. 하나도 벗어나지 않아. 왜? 다 돌아가고 싶거든. 여러분이 이런 공부가 됐을 때 정말 핵심의 이치라고 하는 걸 무슨 경전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종교에 있든지 간에요. 핵심적인 이치를 몇 가지 갖고 와서 이 법칙에 해당되는지 여러분 잘 보란 말이에요. 홍익, 제세이와 똑같죠. 제세이화. 홍익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서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해서 모두가 하나같이 되자. 내가 너고 너가 나인 게 홍익 아니에요. 다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쌍차 쌍조 뭐 여기 있는 나 여기 있는 나 쌍차 쌍조 회강 반조 세상을 탁 하고 쳐다보면서 그걸 인정하는 게 뭐예요? 뜰 앞에 잣나무 다 여기잖아요. 다. 모든 공안과 경전의 최고의 법칙들은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별게 아니다 그거예요. 별게 아니다. 여러분들한테 쉽게 얘기해 주는 게요. 제가 무슨 뭐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지식은 얕지만 알고 있는 지식은 얕지만요. 그 핵심을 제가 꿰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가만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말한 것들 이거 어려운 이치들이잖아요. 어려운 이치들인데 저 그냥 너무 당연하게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뭐 잘나서 공부가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생활이에요, 실생활.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처님이 왜 그런 마음으로 얘기했는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건지, 하나님 마음을 알았는데 그걸 모를 소냐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신감 갖고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기꺼이 내디드세요.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마시고. 슈타이너 마음이 이 정도 되면 엄청 절절해요. 제발 이런 이치를 알아라, 알아라 하고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어쨌든 쉽다고 얘기하지만 보통 분들이 이게 쉽게 들리진 않겠죠. 않겠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로 공부를 가리지 말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러면서 얘기하지 말고 어느 정도 스승이 있다 그러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고 모르는 소리 하는데 제가 자꾸 맞다 그러면 마음을 열고 한번 봐야 돼요. 한번 봐야 돼. 무슨 소리 하는지. 이런 글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 수준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하나도 안 하고 슈타이너가 그냥 서양 철학자라고 아니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예요. 굉장히. 그리고 이치적으로 간략하게 표현해야 돼. 저도 그러고 있지만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려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세상은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나도 공부하고 너도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양적 사고가 너무 정형화돼 갖고 이치가 탁 하고 떨어져 서 주역의 64개가 끝.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해. 세상을 다 풀어냈으니까. 굳이 이런 마음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없어서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 자체가. 나른 고독 속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영시와 영청이 열리려면요. 64개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64개가 왜 나왔냐면 이런 집안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집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고 여기 집안이 있죠. 새로운 집안을 갈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집안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고히 하세요. 단단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서원. 지금 이 서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것 없이 깨닫고자 했어요. 깨닫고자 했어. 근데 가보니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니까 다시 와서 다시 해보니까 조금 맞네.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하구나. 지금 지구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구나. 저도 본 거죠. 슈타네도 그래서 제대로 본 거예요.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지구의 사명, 오문화기를 넘어갈 땐 이 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도 강조하는 거죠. 이 힘이 필요하구나. 좀비가 되지 마세요. 허무주의 망상가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뭐예요? 순간적으로 얘기하면 본태, 그 순간에 그 자리, 태초의 그 순간. 나는 나다를 지각을 근본으로부터 하는 그게 뭐예요? 본심. 천부경의 본심, 본태가 이런 뜻이라는. 이 뜻을 제가 천부경으로 알았으니까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 그러는 거예요. 제가 빛 창조. 왜? 엘로힘의 옷을 입고 로고스가 옷을 입고 빛 나와야지 창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했던 게 이런 이치들이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신무 0, 1, 2, 3, 4, 5, 6, 7, 8, 9. 신무 0, 1, 2, 3, 4, 5, 6, 7, 8, 9. 영혼 백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이치지만요. 핵심이에요. 핵심. 핵심. 다 거기에다 대고 설명하니까 이런 얘기 다 이해가 되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나다. 최초의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몇 장 가운데 나는 나다를 특별히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게 첫 의미니까 천부경 일시무시 석삼극 나는 나다 빛이 있으라 그 이유 나서 분화되는 거 석삼극 산이 있으라 들이 있으라 이거 윗궁창 아랫궁창 그중에 나 천지인 그거는 어디서 진동을 했더라? 본심 본태에서 진동을 한 거다. 그게 뭐예요? 무진본 하나님 마음 무진본 진진 자, 천부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요. 다 해석돼요. 다. 고대의 모든 이름은 그림 그대로 깊은 상징적 의미를 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적이면서 역사적인 것, 이 두 가지를 양립시키는 것이 복음서 해석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천부경 81자도 제가 그래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5의 자리 대표적으로 7의 자리 9의 자리가 있는데 5의 자리 7의 자리 중간에 애매한 상태에서 이치만 본다거나
물질적인 해석만 본다거나 영적인 각성 상태에서 이 관우신의 장난만 본다거나 하면 육생의 자리가 상징적인 거다, 이치적인 역사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우주 섭리 안에서 못 벗어난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죠. 아니에요. 구의 자리 설정까지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천부경 81자를 역사적이든 이치적이든 물질적이든 사상적이든 종교적이든 철학적이든 과학적이든 모든 면에서의 통합을 이루어야지 진정한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천부경 자체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사상, 철학, 종교, 과학의 사성의 힘이 그래서 천부경이 있다더라.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의 사성의 힘이 있다더라. 영혼 백신이 진화 발전하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의 그 사성들을 또한 설명하고 있다더라. 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이면서 역사적인 것을 다 아우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 또는 요한복음서 작가가 초감각적으로 지각으로 본 것들을 심오한 영적 진실이 지상에 나타난 일이기도 하다. 이치가 물질이 되어 떨어진 것, 이치의 비를 맞으면서 산들, 바람들이 이렇게 내 눈앞에 내려앉아 있는 것, 산은 살로, 물은 물로, 들은 들로서, 너는 너로, 나는 나로서 이렇게 툭툭툭툭 떨어져서 있는 것, 이 상태, 상태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무의자연한 상태, 일즉 다 다즈길인 상태인 거예요. 일즉 다 다즈길인 상태. 쌍차 쌍좌의 일즉 다 다즈길인 상태로 지금 산들바람 돌멩이 하나까지 다 나인 상태로 이렇게 뿌려져 있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이해는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만 빠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허무주의자, 공, 평화로운 깨달은 착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만 빠지면. 이치로는 맞아요. 이치로는. 여기서부터 공부해야죠. 좀비 상태로 빠지지 마시고. 이것이 거의 모든 역사적 사건에 대해 적용된다. 일시무시 일석삼극했으면 하나도 벗어나는 게 없죠. 육생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무한대의 그 끝이 없는 모든 것들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상징적이면서 역사적인 것. 이치에서는 한 뼘도 벗어날 수 없다. 요한은 세례 요한의 역사적인 모습을 기술하였으나 그것이 동시에 상징적인 자아의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요한이 세례 요한의 역사적인 모습을 기술하였어도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심오한 영적 사실들을 충동을 이해하면서 그것들을 내 말로 풀어냈을 때 이렇게 열린 세상을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적용된 상태죠. 모든 것이 적용된 상태. 그러니까 모든 상태들 다 나타낸 거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그게 전부가 되니까. 그리고 그게 뭐가 돼요? 사실이 되니까. 근데 이렇게만 전부가 되고 사실이 된다. 또한 이 상태는 뭐예요? 이 또한 좀비예요, 이제는. 이 또한 좀비.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에 제목을 하나 단 게 뭐예요? 요한, 세례 요한이든 요한이든 나사로든지 간에 너희의 부활은 이제 그대로 머물면 다 뭐예요? 실패작이다, 실패작. 지금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적어도 예수가 돼야 되는 거야, 지금은. 그들의 개별적인 자아 속에는 세상의 빛이 빛나고 있다. 아직 어둠 속에 머물며 세상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세례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진짜 참뜻 이치를 몰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어둠을 몰라보는 상태는 어쩔 수 없이 진동값에서 끄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화 발전할 때까지는 몰라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록한 다음에 지천명할 때 빛이 보이는 거죠. 부록한 다음에 지천명할 때 빛이 보이는 거야. 그게 지천명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어둠이 빛을 진짜 알아보는 순간은 지천명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우니까 부록해야지. 혼란스러우니까 부록해야죠. 공부의 뜻을 세우고 혼란스러움을 극복했을 때 하늘의 뜻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치가 보이고 숫자가 보이고 무슨 주역이 보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빛의 어둠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치 좀 알았다고 빛을 본 게 아니에요. 또한 감정적으로 상징적인 거에만 매몰돼서 관우신한테 좀 받았다고 진짜 그 빛을 본다고 빛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징적이면서 역사적인 거를 모두 봐야지 진짜 빛의 어둠이 빛을 알아보는 거죠. 어둠이 빛을 알아보는 거다. 자, 그리고 제가 종종 표현하는데 제가 지금 말을 바꿔서 했지만요. 그것도 맞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하도 빅빅거리잖아요. 여기도 빅빅거리는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빛을 보고 공부하는 게 맞아요. 일시무시 반짝하는 걸 보고 공부하는 게 맞는데 진짜 마고 할머니의 마음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양수같이 시커먼 어둠이란 말이에요. 결국에 빛은 또 누굴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이
공을 세상을 벗어날 때 빛이 어둠을 바라봐야지 그 힘이 생겨요. 빛이 곧 어둠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제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더 중요해요. 하도 빅빅거리니까. 제가 그래서 빅빅거리는 사람들한테 뭐예요? 당신이 곧 어둠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빛이 어디서 나왔는데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반짝하죠. 다 빛이 있으면 뭐가 빛날까요? 블랙홀. 다 빛이 있으면 검은 것도 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찍힌 게 점이야. 다 빛이야. 이 빛이 뭐예요? 지금 음양의 진동값. 진동을 하다 못해 다 빛이야, 지금. 밤하늘이 너무 밝죠? 지구가 반짝이는 게 뭐예요? 전기불을 하도 밝혀놔서. 제가 비교해 보는 거죠. 밝아, 너무 밝아. 다 빛이야. 그때는 뭐가 보여요? 까만 점이 티가 하나 보이는 거죠. 얘가 승질이 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이게 승질이 나면 블랙홀이 되는 거야. 다 빨려 들어가지. 너희들 이제 좀 고만해. 어우, 지긋지긋해. 다 들어와, 리셋하게. 자, 이게 실제 블랙홀의 실체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블랙홀의 실체. 여러분들 마음작용을 잘 관찰하면요. 실제로 블랙홀이 어떤 힘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접고 싶을 때 접는 게 블랙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딘가에 블랙홀이 있다는 건 누군가 접고 있다는 거죠. 그 우주의 80억 인구들이 접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를 닫고 있다. 지금 음양의 진동값이 극명하게 풀어지면 지금 어떻게 돼? 펼쳐지는 힘이에요? 다물어지는 힘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는 쪽은 다물어지는 힘이에요. 뭐가? 물질적인 세상이. 그러니까 블랙홀을 한번 싹 빨아들여야지. 청소기로 빨아들이지 한번 싹 빨아들이는 거야. 지겨워. 리셋. 너희들 다 일로 와. 게임 다시 시작. 다시 일로 와. 모여. 자, 이게 여러분 사실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빛, 로고스는 그때까지도 늘 세상에서 빛났지만 원래 아직 성숙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지금 우리도 동무 여러분들을 지금 목이 터져라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뭐예요? 못 알아보죠. 못 알아봐. 못 알아봐. 인정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러고 있는 거죠. 네가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돼 무주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공부나 더 해 이러는 거예요. 이 실체를 말해도 모르는 거야.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귀도 닫혀 있고 눈도 닫혀 있는 거야. 냄새라도 맡았으면 좋겠으나 냄새도 못 맡고.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은 냄새 맡고 오는 거예요. 실제로. 저 인간이 맞는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이러고 오는 분들은 감각이 뛰어난 거지.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가 좀 있으니까 그래도 뭐라고 하나 들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영시와 영청이 열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린 마음의 힘으로. 그때 이치가 확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자명해져요, 이게. 동무 여러분들도, 동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체가 무주 세상에 뭔가 찝찝함이 있을 때는요, 철저하게 계속 의심해야 돼요. 제 표현이잖아, 이게. 호기심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이건. 더 의심해라. 더. 본인도 의심하고 남도 의심하고. 동무 여러분들은 그게 기본적인 힘이에요. 나쁜 의미로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의미로도 계속 의심하면서 아니겠지 하는 바닥을 치는 힘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이거 아니겠지 하면서 천복은 계속 돌려. 조금 의심스러운데 또 돌려. 여러분들이 진짜 자명 하다못해 진짜 우주가 저절로 시작되게 기꺼이 나가는 발이 그냥 한 걸음에 툭 나갈 수 있을 때까지 구의 자리 설정이 그 정도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우주에 나가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상관이 없다. 지옥불에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 게 지장보살이 누군데요. 지장보살이. 빛은 늘 존재했다. 빛은 늘 존재했어요. 만일에 빛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개별적인 자아로 나아가는 소질이 애당초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자, 근데 이 부분도 여러분 엄청 확장시키잖아요. 그럼 빛은 늘 존재했지만 빛은 뭐 때문에 존재했어요? 어둠 때문에 존재했죠. 어둠은 그러면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어둠은 나 때문에 존재했고 여기서 빛이 나가는 거죠.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빛. 빛이 어디 있었는데 내 안에 있었잖아요. 나는 그럼 극명한 어둠이죠. 그게 절대 무예요. 그게 현지 우현이에요. 마지막 문지방 수호령을 지나서 이 문을 활짝 열어 제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김을 불 수 있는 거죠. 그 힘이 드디어 생기면. 그 힘이. 지금 이 이해는 어디를 보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소리, 음성, 말씀명, 빛, 엘로힘, 반짝반짝반짝, 창조, 달기, 지금 나. 빛을 몰라봤다. 분리됐던 나는 빛을 몰라본다. 이런 거, 이 얘기예요, 지금. 지금 한계는 여기에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늘 여기 얘기.
하이퍼보레하기도 엘로힘도 지나서 엘로힘 아빠 엄마짜리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간단히 말해서. 야훼 친구들의 엘로힘 아버지 어머니 그 조상의 조상 엘로힘의 아담 때 그보다도 더 원래 하나님 자리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그게 본심 본태예요. 천부경에 본심 본태. 그러니까 천부경의 81자는요 어느 기마다 다 통용된다는 거예요. 본심 본태는 여기를 한 개쯤은 여기가 본심 본태죠. 아니지 여기 해야지. 근데 지금 이런 얘기는 어디에 여기.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진짜 본심 본태를 얘기하는 거 우리는. 이 핵 중심 이 판이 태양기든 이 판이 토성기든 이 판이 발칸성기든 상관없는 이 핵. 그러니까 우주 전체 판을 뭘로 돌리는 거예요? 환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는. 자, 그렇게 확장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집단자와 개별자 봤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이치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돼서 다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뭐가 돼야 돼요? 영적 각성을 익혀서 이게 다 사실로 스스로 판명이 나야 돼. 찜찜한 게 있으면 계속 고찰하면서,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지식도 쌓고 지혜도 쌓으면서, 영성도 쌓고 암도 풍부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극복할 때는 상태적으로 어둠의 빛을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빛을 확인했을 때는 다시 빛은 뭐를 확인해야 돼요? 다시 마고 할머니 품을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 양수 속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을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 표현으로 뭐예요? 간극을 지나 무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무주에서도 또 그 일을 해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이 없어요. 그럼 네가 말하는 우주가 공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공을 진짜 극복했다고 하면 이렇게 실체를 봐야 돼, 실체를. 그래서 제가 그 실체가 있는 세상을 열어드린 거예요. 태극, 무극이 태극이요 오행 이렇게 나갈 때 무극의 어머니 자리를 저는 얘기하는 거야. 무극의 어머니 자리, 무극의 탄생되는 자리. 그 사실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수타냐 요한복음 강의 볼 때도요. 이렇게 제가 조금 빨간색으로 쳐놓은 것들을 스스로들 한번 다시 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세요. 확장을 시켜보시고 이렇게 있는 기존의 판들을 이용하시면서 81자의 본신본태 짜리를 근간으로 각 기마다의 특성,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동양적 사고의 특성을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알면 훨씬 장명한 힘이 세지더라.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자명해지면 그게 긍정적인 힘으로 바뀌어요. 21세기에는 여러분들의 공부가 그렇게 스스로 꽃을 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그 말도 또 뭐로 돌아가요?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하면 여러분이 무슨 공부를 하던 사람이든지 간에 다 거기에 꽃이 핀다라는 거예요. 영화미소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그 우주를 탄생시킬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